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의 말씀. 이곳에는 아마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세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세라는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분을 들어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삼고 있습니다. 다윗의 30인 최고의 부대의 수장이었는데 오늘 이 첫 부분에 보면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감싸다라는 표현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옷 입히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옷을 입히듯이 감싸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감싸고 나서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암몬 족속을 칼로 뱉고요. 삼손은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블레셋 군대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마세는 성령이 감싸고 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소서.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그 말이 다윗에게 감동이 되어서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었으면 아이들에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거리가 됐을 거예요. 사울 왕이 된 그 현장에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세는 뭐 이렇게 특출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 있어요.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하고 그의 마음을 특별한 감동 안에서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2살 아이가 영웅적인 이야기를 찾는다 그러면 아마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세에게는. 그런데 이 상황 전체가 앞뒤로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서 있던 현장이 질투, 경쟁, 폭력, 긴장, 잘못하면 뭐 평생 그렇게 살았던 다윗 왕이잖아요. 이곳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마세가 다윗 앞에서 시를 읽듯이 해요. 감동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죠. 앞부분에 보면은 이상한 이 분위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발이 그러죠. 다윗 도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런 식이에요. 막 부딪히지. 다윗이 도대체 뭔데? 이런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그런 부분에 평양구절처럼 도리어 당신에게도 평안이 있기 원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이 시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안을 깨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역사를 쭉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맞추어서 조그마한 평화의 물줄기를 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평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연결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학살이 일어날 그런 장소에 아주 평안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상황에 꼭 맞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손만큼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러운 이 딱 맞는 그 평안을 지어낸 작은 샘물을 만들어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사용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묵상하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적절한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떤 곳에도 긴장이 있는 곳에 평안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호흡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시의적절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상황에 알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만 알맞는 사람이 아닌 속이 꽉 찬 사람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유행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시의적절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잭 레비슨 이 작가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아버지도 어린 시절이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쓰고 있는 것을 읽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그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므온과 연결을 이렇게 시켜요. 시므온의 삶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시므온은 정말 삶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망 없는 상황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소년 같은 남자 시므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가 성령이란 단어를 동원해서 묘사한 시므온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구를 기다렸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평생토록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대로 이 종을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이 종이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라고 결국은 그 기다림에 대해서 확인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그래서 꿈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시므온의 노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캠브리지에서 공부했는데 그 캠브리지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늘 그런 비슷한 노래를 듣고 주님, 이 종을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이 종이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노래를 끝나는 것들을 이제 기억하며 하는 그런 장면에, 사실은 이 정말 이걸 내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은 시므온이 처음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요새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거기에 중심 주제예요. 그 말씀에 덮여 있는 노래예요. 그 꿈이 거기에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을 향한 계시의 빛, 구원의 빛.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내가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는 구절이 있고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구원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6장 13절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 구원을 베푸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기도 하고,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 성경 말씀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언약 그대로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밑바탕이 바로 이 성경 말씀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의 비전이 그의 존재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가 그래 평생토록 가슴 저으면서 기다렸던 이유도 이 이사야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어린 갈릴리 소년 그 안에서 아이 안에서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한 것, 본 거고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특별히 아주 인생이 명쾌하게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사람과 정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경험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또 내 삶의 의미로 기다리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는 신년 할애회 같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룹이 있어서 또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언제쯤 하자, 제가 일본 갔다 오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어저께였어요. 아침 11시까지 갔는데 거의 밤 11시까지 붙잡혀 있었어요. 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꾸 아침부터 그 손님들과 종장님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게 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이렇게 섞여서 하게 되어지고 또 일산 광림교회 목사님 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같이 시간을 경험하면서 참 고생하신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이 돼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가운데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목사님 기침이 심해지셔서 저녁에 잡힌 사역을 못 하게 된 거야. 너무 이 속에서 거의 허파가 튀어날 정도라고 표현하시면서 자기가 오늘 설교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홍 목사가 대신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또 뭐예요? 준비도 안 된 사람인데 그래서 갑자기 설교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한 7시면 한 8시 정도 끝나겠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집회 시간이 8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또 1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설교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 뭘 해야지? 앉아서 그냥 이렇게 준비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젊은 아이들 한 200명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젊은 아이들 집회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사야서 49장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빚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대학을 참 어렵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대원 들어갈 때 하나님 제발 좀 떨어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서 3개월 만에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로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지혜가 생기고 이 특별한 집중력이 생겨서 합격을 했는데 합격증을 받고 나서 이거는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합격증을 받자마자 제가 광림 수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말씀이었어요. 이방의 빚에 대한 그 말씀이었어요. 제 마음이 이 말씀 그것 때문에 제 삶이 또 언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 결국 DTS를 가게 되어지고 DTS에서 이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또 제 마음 안에 깊이 심게 되어졌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이 두드려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20년 훨씬 지난 그런 삶 안에서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시간과 환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대에 그분이 약속한 그대로 삶 안에서 풀어내는
여러분 그 경험을 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은 아하 혹은 할렐루야 이런 감탄사 같은 것, 찬송의 감탄사가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므온이 그랬어요. 주제여 라고 감탄사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보았습니다 라고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를 향한 말씀의 인도함,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때 때를 따라 주께서 우리의 상황에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성실한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호흡하는 시간 좀 갖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의 확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호흡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성경으로부터 선명한 암과 이해를 주십시오. 성실한 배움의 토양에서 자라난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분 정도 묵상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이후에 우리 부를 수 있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